천천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6장 35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3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이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고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내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것일까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16장 35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렇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또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뭐 실망도 뭐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16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는지 그 실망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제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한 가지 하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기 교회, 초대교회라고 해도 좋고 초기 교회. 지금 말씀드린 것은 1세기 이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는 것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313년, 그죠? 313년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해죠. 그 사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초반까지 요때 이것을 우리가 초기 기독교, 좀 초대 기독교라 이렇게 하는데,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비투스라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아비투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라틴어인데 아비투스라 하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헤빗이란 말이에요. 헤빗이라는 건 우리 습관이죠. 습관을 이제 영어로 헤빗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아비투스라 헤빗이란 말이 이 아비투스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비투스란 말의 의미가 뭔가? 헤빗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그러는데, 아비투스란 말은 그 말보다 조금 의미가 다른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비투스란 말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면화된 것을 받아들여서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보고 아비투스라 그런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고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습관적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초기 교회에는 이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과정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를 형성했는가? 사도전성이라는 것은 사도, 그 다음에 속사도 이렇게 해서 흘러나왔던 전성. 그래서 우리가 아포스톨릭 트레디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도전성에 의하면은 이 아비투스를 언제 형성시켰느냐 하면은 세례 교육을 할 때 형성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세례, 개신교 대부분 그렇지만은 보통 서너 번, 너덟 번 또는 일주일간 이렇게 교육하고 세례 주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세례 받으셨죠? 그런데 소위 초기 기독교에는요, 세례 교육을 3년 내지 3년 반 정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을 우리는 지금 환영하고 떨어질까 봐 절절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봐서 조금 약점이 보면 당신 세례 받지 말라고, 당신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고 탈락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탈락자.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초기 기독교와 콘스탄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졌는지, 이런 비판을 받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 얘기를 좀 합니다. 이것은 사도전승에서 나온 세례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한 7가지로 정해요. 첫 번째로, 이교도가 상당 기간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무슨 일을 하는지 매주일마다 모이거든. 그리고 모여서 살도 먹는다고 그러고 무슨 포도주도 피도 마신다고 그러니까 시인종 같은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연병이 돌 때 자기 가족도 보살피지 못하고 가족도 내버렸던 그 길거리에 있는 시체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시체를 염을 해서 장례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 불쌍한 고아들을 임양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를 돌보고 이러니까 참 인생을 참 매력적이게 사는구나 하고, 이상하지만은 매력적이다 하는 이런 칭함을 받은 것이 초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가 그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기독교가 어떤 교회야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관심 가진 이 교도를 인도자가, 그걸 이제 구도자라고 하죠.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하는데, 인도자가 구도자를 그리스도교 지도자에게 소개를 합니다. 장로님 또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에게 이분이 세례를 받겠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세 번째로, 심도 있는 인터뷰로 1차 정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탈락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뭡니까?
두 번째로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은 뭡니까? 뭐 예를 들어 본다면 뭐 로마 신앙이든지 그리스 신앙이든지 뭐 신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뭐 이런 거예요. 전쟁을 하는 군인이라든가 우상 조각가일 경우에는 직업을 바꿀 결심이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얘기했으니까 그 당시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군인 신분이면 반드시 전쟁에 나가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은 군인 신분을 그만둘 것인지, 그 당시에 권력자인 군인 신분을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은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우상들이 많은데 그 우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을 포기할 것인지 하면서 직업을 바꿀 것인지 반드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하지 않은 직업을 바꿀 수,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멘 하면은 그 다음부터 3년 이상, 3년 반 동안 상당 기간 동안에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 훈련이 어떤 거냐면은 말씀 듣기, 가난한 자 돌보기, 고아 입양하기, 장례식에 참여하기를 한 후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형성되었는지 2차 정밀 조사를 하는데, 이때 후보자는 애찬과 예배 애찬과 말씀 나누기까지만 참석할 수 있고 성만찬에는 참석할 수 없어요. 예배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애찬을 하고 그다음에 사제가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성만찬을 하는데, 이때까지 성만찬에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요까지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리고 2차 인터뷰는 그리스도의 지도자가 구도자, 예수 믿겠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도한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자가 구도자의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대답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은 고아를 많이 돌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시신을 장례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여하면서 시신을 장례합니다 하면서 그거를 본인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관찰했던 인도자가 차분하게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것 했다 저렇게 했다고 2차 정밀고사에서 대답을 하면서 이때 합격 여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됐다고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세례 전에는 매일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축사는 뭔가 귀신을 내쫓는 거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 그들의 육체를 온전히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을 받고 부활절에 세례를 받습니다. 여섯 번째, 이때 이 세례를 받아야 처음으로 성만찬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나온 이 사람을 향해서 온 회중이 새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 사람은 평생 그 아비투스를 가지고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한 얘기를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뭐고 새 사람이 뭔가, 새 사람은 그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3B라고 그러는데 behavior,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 두 번째는 belief, 믿음이 달라져야 된다. 세 번째 belonging, 소속이 달라져야 된다. 완전히 구분시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렇게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 달랐다는 거, 달랐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전도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90년 원심력 하죠. 90년 원심력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무슨 뭐를 돌릴 때 안으로 내 중심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을 90력이라고 그럽니다. 원심력으로 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전도는 90력이라는 거예요. 다 이방 사람들이 기독교가 너무너무 참 매력적이고 뭔가 좀 다르고 인생을 살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관심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고, 오히려 교회는 카트한다 그랬죠. 탈락자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무너지기가 언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4세기 초반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부터 이 아름다운 전통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새벽기도에 대해서 이 초기 교회에 대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가끔씩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독교의 원형이 뭐겠느냐 한 얘기를 함께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에스겔 16장 3절부터 34절까지는 고소탈락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이죠. 어서.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역할을 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란 예루살렘은 피고인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6장 35절부터 43절 이 내용은 심판을 선고하는 선언 단락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피고인을 해서 고소하는 고소 단락이라 했다면 오늘은 그 피고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재판 결과를 선고하는 선언 단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 선언이 세 가지가 나오죠. 뭐를 했는가? 첫째는요,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의복으로 갈아주셨던 알몸이 다시 노출되어서 이제는 수치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심판 내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요 수치를 당하고 이방 나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수치만 당할 게 아니라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하는 것을 심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음과 살인에 대한 판결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서 피투성이로 만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38절입니다. 내가 또 간음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피투성이로 버려졌던 얘기를 어제 했죠. 피투성이지만 발버둥 친 피투성이를 보고 살아야 한다 하면서 그 피투성이를 가꾸고 교육하고 먹이고 이렇게 해서 성숙한 여인으로 해가지고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피투성이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심판이에요. 세 번째는 뭔가 대적의 손에 넘겨서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39절이죠.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세 번째 심판을 했는데 이 심판이 그냥 에스겔의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에스겔의 예언은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심판받기 전의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이 10년이 못 미쳐서 이 예언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이루어져서 많은 왕과 왕족들이 그리고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에스겔인데 제가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에스겔 16장은 동일한 주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취급하면서 1절부터 43절은 이 주제를 우화, 알레고리, 우화로 다루었고 그리고 44절부터 52절까지 이 주제를 속담으로 다룬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조금 기억나십니까? 속담으로 다룬다. 그래서 우화로 다룬 것은 뭔가 부부관계로 다뤘어요. 부부관계로 우화인데 그 속담이 뭐냐? 44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44절.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리하다 하리라. 그래서 어머니가 그 짓을 하면 딸도 그 짓을 하더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이스라엘의 그 가증한 일을 선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제 배웠던 우리 말씀은 우화로 얘기했어요. 부부관계로 핏덩이를
양육해서 여인으로 만들고 그 여인을 사랑해서 부부로 했는데 이 여인이 이방인들에게 행음하더라 한 얘기를 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화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속담을 배경으로 말씀을 메시지를 하는 거죠. 거기 보면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언니로 칭하고 소돔은 예루살렘의 동생으로 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언니와 동생의 행위와 가증한 일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아주 빨리 그들보다 더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 위에 타락했다고 한 사마리아보다도, 사마리아 예루살렘 언니라고 그러죠. 사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타락했다. 그리고 옆에 소돔 우리 얘기하잖아요. 소돔을 보니까 이걸 예루살렘 동생으로 칭했는데 소돔을 보니까 너희들이 훨씬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것이 5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이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안 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도다. 저 소돔, 그다음에 그 사마리아,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오히려 의롭게 보인다 이 말이지. 너희들이 죄를 보면은, 너희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나아, 의로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보아요. 하나님의 분노. 그 하나님께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아픔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제를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다, 사랑하기에 분노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상은 다른 종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내가 너를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분노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분노해, 뭐 이런 얘기는 다른 종교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제하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도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사랑하기에 분노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타락하여 죄를 범하면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범하고 산 사람들에게 내가 기대한 바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에스겔 16장을 배우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신가? 무슨 다른 나라가 그렇다면 이해한다기보다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이웃 나라보다 더 못할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살도록 여러분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사는 모습이 이 세상 사람과 또 어쩌면 똑같니?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아? 어쩌면 소돔 사람과 똑같아? 이럴 때 하나님 실망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다르게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16장에 있는 말씀, 참 쉽게 다가가지 못할 이런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묵상 가운데 오늘 에스겔 16장이 우리에게 메시지하는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선택하고 구원하고 하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못해서 똑같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잘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망한다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사는 목표도 다르고 우리가 사는 인생에 사는 방법도 다르게 사는 것을 고집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참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이 재단을 풍성하게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이 물질은 다 사연이 있는 물질이 오니 사연을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헌금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연한 신앙생활, 남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따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간증하면서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어른들, 안나 여성교회원들을 비롯한 여성들, 그리고 모세 남성교회를 비롯한 우리 남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도 어른이 계시면 든든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그 역사에 걸맞는 좋은 어른들 두셔서 교회가 든든하고 방향을 잡고 이렇게 성장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여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일정 중에서도 저녁 노을이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것처럼 그들의 여생이 그 저녁 노을처럼 찬란하고 아름답고 감탄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주님 예배당 출입이 가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틀림없는 분인지 신실한 분인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대를 이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는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주님을 아뢰나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뿐만 아니라 7시에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준비한 우리 모든 성도일까지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가에 할렐루야, 감사함,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